오늘 보니까 김세진 랩런트가 수요예배를 나왔는데 시차 때문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언약장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 성취되어지는 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어떤 랩런트하고 소통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수업이 없어지니까 좀 머뭇머뭇하다가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독일인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었고 자기가 볼 때는 무슬림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도전이 돼서 자기도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맞다면 왜 예를 들면 스님 같은 경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를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벌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뒤의 배경에는 흑암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함을 찾아서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니까 본인이 하는 경건함으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경건함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틀, 함정에서 그게 답인 줄 알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간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방향 맞췄을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실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2026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제 12지역과 70현장의 시스템들을 깔 수 있는
그 바탕을 하나님이 2025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응답을 바탕으로 2026년도에 정말 답을 찾고 있는 많은 현장의 영혼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 독일에서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왜냐니까 다락방에 나와 있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EBS 기초, EBS 개인 양육,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 전도 훈련 1, 2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가 쓰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만큼 복음의 기초를 그동안은 깔았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기초가 깔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교재가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열어갈 수 있는 그 바탕을 열어서 2026년도에는 실제 훈련 교재가 현장에서 쓰이고 활용되어질 만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고, 또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세진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응답 속에 와 있다. 왜냐하니까 도르트문트에서 시험 본다니까 우리가 거기 기도를 많이 했거든. 희영 집사가 거기 가서 기도했고, 지금은 주원이가 가 있고, 근데 거기가 독일 내에서도 나치에 관련된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도르트문트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또 오늘 그 대화했던 그 렘넌트가 또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슬림이 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들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왜 독일 교회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다른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밋밋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구나.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춰졌어요. 지금 교회에 와보면 방송국 같아요, 여기가. 우리는 여기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독일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이건 또 자료로 남기 때문에 또 훈련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응답이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서신서들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마다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정리하고 우리도 바울팀이 누렸던 그 기도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썼죠. 지금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겠냐? 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많은 위기와 환난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의 뇌와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뇌와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실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실제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침 시간을 회복해서 깊은 호흡 속에서 몸을 살리고 우리의 뇌와 영혼을 살려나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바울팀이 누렸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분위기, 잘못 각인된 것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바꿔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고 붙잡지 말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참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독일과 유럽을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사상, 문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재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소통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강단과 통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내가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성도들 간에 기도 제목에 소통이 없다. 사실은 남남인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면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의 인생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이 되고 캠프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할 경제 기도와 함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기도가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기도의 완성인 24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응답이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인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소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대인으로서 핍박자였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런 변화된 그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붙잡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나의 과거, 지금의 수준을 다 버려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의 현실에 묶여 있으면 자꾸 속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도장을 파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면 대화하는 게 자꾸 도장 파는 것처럼 세밀하긴 한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딱 묶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과 본인이 봤던 걸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걸 얘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문제와 갈등에 빠져버리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 오늘의 모든 수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실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의 삶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상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글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팥죽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팥죽 돌리는데 성령 충만 없이도 팥죽을 잘 돌릴 수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그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질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이 대신해서 그걸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직분에 맞는 응답들을 찾아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잠깐 있다가 돌아왔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간
갑니다.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훈련할 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후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응답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14년, 어떻게 보면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일만 있었지, 성경에 기록된 사역들은 17년이 지난 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실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사역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사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걸 뭐라고 하지 않고 인정해 줬고 디도가 할례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체질을 가지고 섞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디도는 할례 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증인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원조다 이거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락방의 역사도,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비방하면서 자기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자꾸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아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력한 자는 아무래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을 불렀거든요. 그만큼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유력한 사람들과도 이런 대화를 했지만 그들조차도 내게 할례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왔고 자기들이 뭔가 원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방인들에게 정확한 복음, 할례 없이, 사실 그 할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지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독일인들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침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그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하려면 항상 물이나 이런 욕조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 세례 자체도 침례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지 실제 그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현으로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나타내는 의미지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방편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들은 율법에 딱 붙잡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자꾸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지 자꾸 나에게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마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군대 예배를 위해서 위문 예배에 차 오신 분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여름에 런닝 셔츠 입고 교회 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러 오는데 런닝 셔츠 입고 올 수 있냐. 근데 그게 육군 규정 복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있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병사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지금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근데 설명을 드렸어요. 장로님, 여기는 바깥하고 다르게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복장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러닝을 입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기에 너무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더라고. 아, 그게 교회를 떠날 만큼 심각한 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게 딱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웃을 거예요. 한 50년 전에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혼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습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희영이도 청바지 입고 왔는데 얼마 좋아요. 청바지가 편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청바지를 좀 많이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기타도 못 치겠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걸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더 많이 자리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마약 환자들도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도록 훈련돼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애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유력한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조차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실제 교회 안에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서 그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실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돕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한 사역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게 없고 오히려 게바나 바나바의 사역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왔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히려 바나바도 그 영적 분위기에 그만큼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분위기는 살리는 분위기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사람 말, 여론, 분위기,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전통 여기에 붙잡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질 때문에 심지어 그게 요새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이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강요하냐? 우리가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유대 체질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실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의가 올라와요. 내 의가 올라와요. 맞다 틀리다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자꾸 살리게 되는데 내 의가 나오면 죽일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헛수고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이 대화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화인지 아니면 내가 맞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대화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내용과 같이 율법 지키는 게 좋죠. 경건한 게 좋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다른 것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더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부 출신이죠. 삶의 규모도 없죠. 말하는 것도 촌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지식도 많죠. 또 행동도 반듯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류를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건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응답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사명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망대로 세우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만 망대를 세우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